성실론 제10권 하리발마 지음 구마라집 환역 128 교만품 질문합니다. 이미 세 가지 번뇌는 바로 생사의 근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난처하는 것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엇을 난처하는 것이라 합니까? 대답합니다. 삿된 마음으로서 스스로 높은 채하는 것을 난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난처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낮은 데서 스스로 높은 채하는 것을 난처한다고 한다면 동등한 데서 동등하다고, 헤아림도 역시 난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상을 취하는 나라는 마음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동등한 데서 자기가 높은 채하는 것을 크게 난처하는 것이라고 하며, 보다 나은 데서 스스로 높은 채하는 것을 더 잘난 채한다고 하며, 5가지 쌓임 중에서 나라는 상을 취하면 젠체한다고 합니다. 젠체하는 것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상을 보이는 것과 상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을 보인다 함은 바로 범부에 젠체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물질이 곧 나라고 보는 것과, 물질을 소유한 것이 나라고 보는 것과, 나의 안에서 물질을 보는 것과, 물질 중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지식도 다 그와 같아서 이 20가지를 보이기 때문에 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젠체하는 것으로서 장로 차마가가 말한 물질이 곧나라고 말하지 않으며,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식도 곧나라고 말하지도 않으며, 5가지 쌓임 중에서만이 아만과 아욕과 아사가 있어서 아직 끊지 못하고 아직 다하지 못한 것을 젠체한다라고 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만일 수다원 등의 모든 과위의 공덕을 아직 얻지 못하고서 스스로 얻었노라고 말하면 그것을 뛰어난 채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아직 얻지 못했으면서 무엇 때문에 얻었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선정을 익히는 중에 조그마한 맛을 얻었기 때문에 번뇌를 막아 마음 가운데서 작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교만을 내는 것입니다. 또는 듣고 생각하고 닦는 힘으로 항상 어진 스승을 가까이 하고 멀리 여임의 행을 즐기다가 조금 5가지 쌓임의 모양을 알았기 때문에 수다원 등의 과위의 생각을 내면 뛰어난 채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뛰어난 채하는 것에는 어떠한 허물들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그는 근심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마치 경전 중에서 만일 비구로서 나는 의심을 끊고 도를 얻었노라고 하면 바로 그의 앞에서 매우 깊은 인연과 출세간의 법을 연설해야 합니다. 만일 이 비구가 실로 도를 얻지 못했다면 이 법문을 들을 때에 곧 뉘우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이 뛰어난 채를 끊어야 합니다. 또 뛰어난 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부처님 세존의 큰 잡이 있는 이조차도 오히려 버리고 멀리하면서 설법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끊어야 합니다. 또 뛰어난 채하는 사람은 삿된 법에 머무르기 때문에 진실한 공덕이 없음은 마치 장사꾼이 큰 바다에 깊숙이 들어가서 가짜 진주만을 탐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도 그러하여 부처님의 법바다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선정의 기쁨을 얻고서 진실한 도라고 생각하며 탐착을 냅니다. 또 뛰어난 채하는 사람은 나중 늙어 죽을 때까지도 도를 얻게 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진실한 지혜를 힘써 구해야 합니다. 또 뛰어난 채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이익도 잃고 또한 어리석음을 더 보태는 것이니 실로 얻지 못한 것을 망상으로 얻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그의 몸을 속이지 말고 빨리 버려야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 자기가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모자란 채한다고 하는 것이니 이 사람은 한편으로 높은 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이 덕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높은 채하면 사만이라 하며 또 나쁜 법으로서 스스로 높은하면 그 역시 사만이라 합니다. 만일 어진 사람이거나 존대할 만한 분에게 예배 공경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오만이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난처하는 모양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난처하는 것은 어떻게 하여 생기는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모든 쌓임의 진실한 모양을 알지 못하면 난처가 생깁니다. 마치 경전의 말씀에 사람이 덧없는 물질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상이요, 이것은 중이요,
이것은 하이다라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사실대로의 모양을 모르기 때문이니 내 지시까지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함과 같습니다. 만일 쌓임의 모양을 알면 난체가 없습니다. 또 몸과 생각을 잘 닦으면 난체가 없으리니 마치 소가 뿔을 믿을 때는 사납고 날뛰다가 만일 그 뿔이 없어지면 그럴 수 없음과 같습니다. 몸은 깨끗하지 못하여 9 구멍에서는 나쁜 것이 흐르는데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야 어찌 이런 것을 믿고 스스로 높은 채 하겠습니까? 이러한 따위로서 몸의 인연을 생각하면 바로 난체가 없어집니다. 또 슬기로운 이로서 모든 중생이 가난하거나 넉넉하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간에 밥뼈와 살과 힘줄과 맥과 오장과 똥오줌 등의 더러운 것이 화합하여 몸을 이루었고 똑같이 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으며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고 또한 탐냄과 성냄 등의 모든 번뇌와 죄 짓고 복 짓는 모든 업과 그리고 지옥 등의 나쁜 갈래가 있음을 알면 어떻게 난체하는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또 안팎의 마음의 인연으로부터 생김을 보고 생각의 사라짐을 알면 난체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또 공한 마음을 잘 닦으면 난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따르기 때문에 교만이 생기는 것인데 만일 형상이 없으면 어디에 의지해서 난체하는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또 지혜 있는 이가 진실로 계행 등의 공덕이 있으면 난체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계행 등의 공덕은 모두 모든 번뇌를 다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공덕이 없을지라도 지혜 있는 이로서야 어찌 없는 일 안에서 난체하는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또 무상하다는 등의 형상을 관찰하면 교만을 제거합니다.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부정한 물질에 대해 난체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난체함에는 어떠한 허물들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난체함으로부터 몸이 있고 몸으로부터 온갖 고통이 생깁니다. 마치 경전 중에서 만일 나의 제자로서 사실대로 난체하는 모습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에게 수기하기를 장차 아무 곳에 태어나니라고 하겠다고 하심과 같습니다. 아직 남은 교만이 있어서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온갖 번뇌는 다 모양을 취함에 따르게 됩니다. 나는 이 모양 중에서도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체함으로부터 몸이 있는 줄 알 것입니다. 또 이 난체하는 것은 곧 어리석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물질을 봄으로써 내가 본다고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난체하는 것은 도리를 따라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세간이 다 무상하고 괴롭고 무활하면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난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보다도 가장 도리가 없습니다. 또 난체함으로부터 업을 일으키면 날카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는 것이니 탐착이 깊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부터 업을 일으켜도 이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 난체하는 그 힘 때문에 탐냄 따위가 치솟는 것이니 곧 이 탐냄은 시족 등의 교만과 합해지면 더욱 자라고 더욱 왕성합니다. 또 젠체하는 인연으로 비천한 집에 태어나고 또한 사자나 범이나 이리로 나며 이 인연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집니다. 난체함에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허물들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떠한 것을 난체함이 많은 모양이라 합니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의 집착하는 바가 견고해서 같이 말하기조차 어려우며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적으며 제멋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큰 체하여서 가르치기 어려우며 온갖 얇고 적은 것을 스스로 많은 양하며 남을 경멸하기를 좋아하는 따위이니 이런 허물들은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난체하지 않아야 하리니 이 난체하는 것은 온갖 공덕을 부수고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129. 의품. 논자의 말 의심이라 함은 진실한 법안에서 마음이 결정하지 못함을 말한 것인데 해탈이 있는가 해탈이 없는가 착함과 착하지 않음이 있는가 없는가 삼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나무 그루터기에 의심을 내면서 그루터기냐 사람이냐 고하고 흙덩이에 의심을 내면서 흙덩이냐 비둘기냐 고하고 벌에 의심을 내면서 벌이냐 연부과냐 고하고 뱀에 의심을 내면서 뱀이냐 밧줄이냐 고하고 아지랑이에 의심을 내면서 햇빛이냐 물이냐 고하는 이러한 의심들은 안식으로 인하여 생깁니다.
소리에서도 의심을 내되 공작새의 소리냐 사람이 내는 소리냐고 하며 향기에서도 의심을 내되 우발라향이냐 화향이냐고 하며 맛에서도 의심을 내되 고기 맛이냐 고기 맛 비슷한 것이냐고 하며 다임에서도 의심을 내되 생명주냐 누인 명주냐고 하며 의식이면 가지가지로 의심을 내면서 이 법은 타라표가 있느냐 구나만이냐 신이 있느냐 신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의심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합니다. 만일 그루터기냐 사람이냐 하는 따위의 의심이 번뇌가 아니라면 이것은 후생 몸의 인연은 될 수 없는 것이니 셈이 다한 사람도 이러한 의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의심은 어째서 생깁니까? 대답합니다. 두 가지 법을 보고 듣고 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먼저 두 가지에 서 있는 물체로서 한 가지 그루터기였고 한 가지는 사람이었음을 보았었다.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사람과 비슷한 물체를 보면 그것이 그루터기인가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흙 따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들었다는 것도 만일 죄와 복이 후생에 있다는 말을 들었고 또한 없다는 말을 들었으면 그 때문에 의심이 생깁니다. 두 가지를 안다는 것도 하늘이 큰 비를 내리면 도랑이 넘쳐 흐르는 것과 물을 가로막을 때에도 도랑물은 넘쳐 흐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며 하늘에서 비가 오려 하면 개미들은 먼저 알을 옮겨가는 것과 사람이 땅을 파면 역시 알을 옮겨가는 것과 같은 것이며 공작에 울음을 사람도 신용을 내는 실지의 일을 보기도 하였고 병과 같은 진실하지 못한 일을 보기도 하였고 불을 쥐고 돌림과 같은 실지의 일을 보지 못하기도 하였고 나무뿔이나 땅속의 물과 같은 현실이 아닌 일을 또한 볼 수 없기도 하였고 두 번째의 머리와 세 번째의 손과 같은 이러한 두 종류의 일들을 보고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의심을 냅니다. 또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내는 것이니 마치 머름 등의 8가지 인연과 같습니다. 또 두 가지의 믿음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니 어떤 사람은 내생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할 적에 두 사람을 다 같이 믿는다면 이 때문에 의심이 생깁니다. 또 의심할 만한 일에서 다른 모양을 보지 못하면 그 때문에 의심이 생기지만 만일 다른 모양을 보면 이런 의심은 없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무엇을 다른 모양을 본다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보고 듣고 알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의심이 없습니다. 불법 안에서 몸소법의 참된 모양을 증득하는 때에는 마침내 의심이 없어집니다. 마치 보살이 도량에 앉을 때에 정진하는 바라문에게 깊은 법이 앞에 나타나게 되면 모든 인연의 다함으로 의심의 그물이 인해 끊어져 없어진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도리에 맞는 지혜를 얻으면 그 의심은 끊어지며 지혜 있는 사람이 지어감에 이는 식에 반연한다고 함을 들으면 곧 결정코 나고 죽는 것이 끝이 없었음을 아는 것과 같은 일들입니다. 질문합니다. 의심에는 어떠한 허물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면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다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품은 사람은 사업을 일으켜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으킨다 하여도 미약하기 때문에 성취할 수 없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의심은 곧 마음의 그루터기이다. 마치 거친 밭에 그루터기가 많기 때문에 다른 풀도 도단할 수 없음과 같나니 더군다나 벼 등의 곡식이겠느냐고 함과 같이 마음도 그와 같아서 유심의 뿌리에 무너뜨려져서 삿된 일조차도 결정할 수 없거늘 하물며 바른 결정이겠느냐고 함과 같습니다. 또 부처님은 말씀하시되 의심은 어둠의 덤이라 한다. 어둠의 덤이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과거의 어둠 더미와 미래의 어둠 더미와 현재의 어둠 더미이다. 이 어둠의 더미는 바로 모든 나라는 소견이 생기는 곳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사람은 설사 선정의 마음을 얻는다 하여도 그것은 삿된 선정이며 만일 부처님의 법을 여의면 바른 선정을 말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또 대다수의 중생은 의심을 품고 죽게 되는데 마치 아타가 등의 5가지 신통진인 신선들도 역시 의심을 품고서 죽은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의심하는 사람은 설사보시 등의 복덕을 짓는다 하여 과보가 없거나 혹은 조금의 과보를 얻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복의 업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의심 때문에 흐려져 있으므로 선한 복이 없게 됩니다.
또 경전 중에서 의심을 품고 보시하면 변두리 땅에 나는 과보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냐하면 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일정한 마음을 지닐 수 없어서 때에 따라 손수 주면서도 갖가지 공경하는 마음을 낼 수 없으므로 변두리 땅에서 조그마한 과보를 받는 것이 마치 파야수 등의 조그마한 임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이러한 의심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심수의 법이라 하며 모든 심수의 법은 생각에 생멸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옳다 할지라도 의심은 아니요 그르다 할지라도 의심은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에서는 옳은 것이 있거나 그른 것이 있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대답합니다. 나는 생각마다 의심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 것이요 결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서로 이어감을 의심이라 합니다. 그때의 마음은 바로 그루터기인가 바로 사람인가를 결정하여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서로 이어가면서 마음은 믿지 않기 때문에 흐려지며 또 삿된 소견 때문에 믿지 않는다 하면 의심이 때로는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합니다. 이 믿지 않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으로부터 생기며 둘째는 삿된 소견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의심으로부터 생기면 가볍지만 삿된 소견으로부터 생기면 무겁습니다. 믿음에는 또한 두 가지이니 첫째는 바른 소견으로부터 생기며 둘째는 듣는 때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바른 소견으로부터 생기는 믿음은 견고하고 듣는 데로부터 생기는 마음은 그와 같지 못합니다. 130. 신견품. 5가지 쌓임 중에서의 나라는 마음을 몸에 대한 소견이라 합니다. 실로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5가지 쌓임을 반연한다고 하고 5가지 쌓임을 몸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소견을 내는 것을 몸에 대한 소견이라 합니다. 어음의 가운데서 나라는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소견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5가지 쌓임 중에서 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병등의 물질도 제각기 제 모양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잘못이 없음과 같이 나라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또 쌓임을 떠나서 나라는 것이 있다면 그야말로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대답합니다. 아무리 쌓임을 여의지 않고 나를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허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외도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로 항상 한 것이니 금생의 업을 일으켜서 나중에 보를 받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말한다면 5가지 쌓임은 이것이 항상 하여야 합니다. 또 나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를 하나로 삼는데 그렇다면 5가지 쌓임도 이는 하나이어야 하리니 이것을 허물이라 합니다. 또 나라하는 바로 이것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마음 때문에 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있기 때문에 탐냄과 성냄 등의 온갖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나라는 마음은 바로 번뇌가 생기는 고장입니다. 또 이 사람이 비록 쌓임을 여의지 않고 나를 말한다 하나 쌓임의 모양을 취함으로써 공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공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를 내고 번뇌로부터는 업을 내며 업으로부터는 괴로움을 내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여 생사는 계속되어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은 나를 헤아리기 때문에 오히려 몸과 머리와 눈과 손발을 거칠게 분별하게 되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모든 쌓임을 분별하겠습니까? 나는 하나이고 나는 항상하다 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일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에 들겠습니까? 또 만일 나를 본다면 열반을 두려워하게 될 터이니 나는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경전 중에서 범부는 공과나 없음을 듣고 큰 두려움을 내나니 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도무지 얻을 바가 없다고 함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범부는 부설엄난 야간의 몸까지 탐욕을 내면서도 열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의 지혜를 얻으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오파사나경에서 청정하게 계행을 지닌 사람은 8가지 거룩한 돌을 잘 닦은지라 목숨을 마칠 때에 마음이 기쁘기가 마치 독약 그릇을 부수는 것과 같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나가 있다고 말하면 바로 삿된 소견에 떨어집니다. 만일 나가 항상하다면 고통과 쾌락도 변하지 않을 것이요 변하지 않는다면 죄와 복도 없으리라.
또 나가 무상하다면 내생이 없고 저절로 해탈하여 죄도 복도 없으리니 그러므로 몸에 대한 소견은 아주 무거운 죄인 줄 알 것입니다. 또 몸에 대한 소견을 심히 어리석음이라 합니다. 모든 범부는 저마다 몸에 대한 소견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서 깊이 존재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사에 왕래하나 만일 나 없음을 보면 왕래는 끊어집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5가지 쌓임의 나가 없다면 중생은 어찌하여 그 안에서 나라는 소견을 냅니까? 대답합니다. 만일 인간과 천상의 남자와 여자의 이름과 모양을 들으면 망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바로 나라는 마음을 냅니다. 또한 인이 아닌데 인에 비슷하기 때문에 나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니 이른바 만일 나가 없으면 무엇이 괴로움과 즐거움과 위의와 언어를 느끼며 죄와 복의 업을 일으키어 과보를 받겠는가고 합니다. 또 끝없는 생사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나라는 모양을 쌓은지라 그 병등의 모양과 같게 됨을 이루었고 그 때문에 나라는 마음을 냅니다. 또 모든 수음 중에서 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요 느끼지 않는 가운데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느낌은 나라는 마음을 내는 처소라고 여깁니다. 그 중에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처소에서 나라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리석기 때문에 나라는 마음을 내면 마치 장님이 기와와 돌을 얻어서는 금과 옥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은 아직 공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지 못한지라 어리석기 때문에 나라고 보는 것이 마치 눈 흘림과 꿈과 건달바성과 불바퀴 따위에 서 있다는 생각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현재의 보건대 물질로 이루어진 신체의 털럭과 손톱 발톱 등의 모든 부분이 각기 다르거늘 어떻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것으로써 나를 삼겠습니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은 보리와 같고 계자와 같은 것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데 바라문의 신은 희고 찰리의 신은 누렇고 비사의 신은 빨갛고 수타라의 신은 검다고 봅니다. 또 위타 중에서 말하기를 우주가 처음 성립될 때에 대장부의 신은 마치 빛깔이 햇빛과 같았었다. 만일 사람이 이것을 알면 생사를 건너며 다시는 그 밖에 도리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사람이면 작고 큰 사람이면 커서 몸의 굴 속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좌선하는 사람이 광명의 모양을 얻어서 몸속의 신을 보는 것이 마치 깨끗한 구슬 속의 오라기와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질을 헤아리면서 나로 삼지만 거칠게 생각하는 사람은 느낌 이것이 나다. 나무나 돌 따위 안에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니 느낌이 바로 나인 줄 알 수 있다고 하며 중간 정도에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로 나다. 괴롭고 즐거움이 비록 허물이기는 하나 오히려 생각 있는 것이 나라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고하며 세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어감이 곧나다. 병 따위의 모양이 비록 허물이기는 하나 오히려 생각함이 있는 것이 나라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고하며 깊고 세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식이 곧나다. 생각함도 거친 줄을 알아서 이 생각함이 비록 허물이기는 하나 오히려 짐짓식이 있는 것이 나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고합니다. 또 5가지 쌓임 중에서 나라는 마음을 내는데 이 사람은 느낌 등의 모든 쌓임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마음의 안에서 합하여 나라는 생각을 내는데 마치 물질 등의 4가지 법에서 통틀어서 병이라는 생각을 냄과 같습니다. 물질 등의 차별에는 20가지의 구분이 있으므로 물질 그것이 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곧 나이어서 법을 알고 느낌 등은 의지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느낌 등은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물질을 나라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느낌 등 안에서 머무름을 보면 느낌 등은 바로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할 바로 삼음은 마치 허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 따위를 의지로 함과 같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20가지 구분은 다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깁니다. 질문합니다. 눈 따위 안에서는 무엇 때문에 나라는 갈래를 말하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역시 있습니다. 경전 중에서 만일 사람이 눈이 곧나라고 말하면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 이것은 생멸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눈 이것이 나라고 말하면 나는 곧나고 없어지고 합니다. 또 눈 등은 각기 서로 다른 것입니다. 만일 눈은 나라 하면서 귀 등은 나가 아니라
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옳지 못합니다. 만일 귀등도 다 나라 한다면 한 사람에게 많은 나가 있게 됩니다. 물질들 중에도 여러 가지 차별이 있기 때문에 물질은 나이면서 느낌 등은 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나가 없다고 말하면 역시 이것은 삿된 소견입니다. 그 일은 어찌 됩니까? 대답합니다.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만일 으뜸가는 진리로서 말하면 나가 있다함은 몸에 대한 소견이 되거니와 만일 세상 진리로서 말하면 나가 없다함은 바로 삿된 소견이 됩니다. 만일 세상 진리이기 때문에 나가 있고 으뜸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가 없다고 말하면 이것은 바른 소견이 됩니다. 또 으뜸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고 세상 진리이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면 소견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있다, 없다의 두 가지 말이 여기저기에 다 통함은 마치 범이 어린애를 물어가는데 만일 급하게 물면 상처가 날 것이요 느슨하게 물었다가는 잃어버리게 됨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코 나가 있다고 하면 몸에 대한 소견에 떨어지고 결정코 나가 없다고 하면 삿된 소견에 떨어집니다. 또 지나치거나 모자라다고 하면 둘 다 같이 허물이 있습니다. 만일 결정코 없다고 하면 그것은 지나치는 것이 되고 만일 결정코 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모자라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양편의 치우침을 버려야 할지니 만일 으뜸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고 세상 진리이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양편의 치우침을 버리고 중도를 행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부처님의 법은 다투거나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으뜸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지혜 있는 이도 이기지 못하고 만일 세상 진리이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범부도 다투지 못합니다. 또 부처님의 법은 청정한 중도이어서 항상함도 아니고 아주 없음도 아니라고 합니다. 으뜸가는 진리에서는 없기 때문에 항상함이 아니요 세상 진리에서는 있기 때문에 아주 없음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법이 으뜸가는 진리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없다해야 하겠거늘 어찌하여 다시 세상 진리이기 때문에 있다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온갖 세간의 모든 언설인 이른바 업과 업의 과보거나 속박과 해탈 등은 모두가 어리석음에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 쌓임은 공하여서 마치 헛개비와 같고 아지랑이 같으면서 서로 이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범부를 제도하려고 수순하면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범부는 미혹하여 혹은 아주 없음에 떨어질 것이며 만일 모든 쌓임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들을 교화할 수 없을 것이니 죄와 복 등의 업과 또는 속박이거나 해탈이거나 간에 다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어리석은 말을 부수면 저절로 공에 들게 되리니 그때에는 모든 삿된 소견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으뜸가는 진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마치 처음에는 몸을 관찰하여 남자거나 여자의 모양을 부수라고 가르치고 다음에는 털옷과 손톱 발톱 등으로 몸의 모습을 분별하여 다섯 가지 쌓임뿐임을 알게 하고 맨 나중에는 공한 모양으로서 다섯 가지 쌓임의 모양을 없애도록 함과 같은 것이니 다섯 가지 쌓임의 모양을 없애는 것을 으뜸가는 진리라 합니다. 또 만일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설명하면 다시 으뜸가는 진리에서의 없다 함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만일 모든 법에 재체성이 없는 줄 알면 바로 공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다섯 가지 쌓임도 없는 것입니다. 또 으뜸가는 진리는 공한 것입니다. 경전 중에서 눈 등은 으뜸가는 진리로서는 없고 세간의 진리로서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공경 중에서 말한 혹은 이것이 늙어 죽음이다 하거나 혹은 이 사람이 늙어 죽는다 하거나 혹은 외도는 몸이 곧신이라 하거나 몸 다르고 신 다르다고 한다면 이 일은 뜻은 하나이면서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만일 몸이 곧신이며 몸 다르고 신 다르다고 한다면 그는 깨끗한 행을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이 사람의 늙어 죽는 것을 막으면 곧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요 만일 이 늙어 죽음을 막는다면 곧 늙어 죽는 것으로부터 무명까지를 부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알아라. 으뜸가는 진리 중에는 늙어 죽는 따위가 없고 나기는 늙어 죽음에 반연한다고 하면
다 세속의 진리로서 설명한 것이니 그것을 중도라 합니다. 또 나타경 중에서 부처님은 나타에게 말씀하셨다. 물질은 흩어져 무너지고 깨지고 찢어지면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게 되나니 시까지도 역시 그러하다. 마치 돌로 쌓은 벽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게 되면 모든 쌓임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 역시 으뜸가는 진리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쌓임의 모양이 있게 됨에 따라 나라는 마음은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니 인연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가 비록 베어 불태워서 재와 숯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무라는 생각은 오히려 따라 다니는데 만일 이 재와 숯이 바람에 불리거나 물에 떠내려가 버리면 나무라는 생각이 사라짐과 같습니다. 그와 같아서 만일 부수어 찢어지고 흩어지고 무너져서 5가지 쌓임의 모양을 없애면 그때에는 곧 공의 모양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경전의 말씀에서 나타야 너는 중생을 부수어 찢고 흩어 무너뜨리며 분석하여 나타나 있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전 중에서는 5가지 쌓임은 무상하여 중생은 공하다 는 것을 말씀한 것이요. 무선경 중에서는 5가지 쌓임이 흩어져 사라지면 그것이 법공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31. 변견품. 만일 모든 법은 아주 없기도 하고 혹은 항상 하기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치우친 소견이라 합니다. 어떤 논사는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나가 아주 없다고 하거나 항상하다고 하거나 하면 이것을 치우친 소견이라 하나 온갖 법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보이는 바깥의 물체는 아주 없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 중에서 있다는 소견을 항상하다고 하고 없다는 소견을 아주 없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몸이 곧신이라 하면 아주 어음의 소견이라 하고 몸 다르고 신 다르다고 하면 항상함의 소견이라 합니다. 또 죽은 뒤에는 다시 나지 않는다 하면 아주 어음의 소견이요 죽은 뒤에 도로 난다 하면 항상함의 소견이라 합니다. 죽은 뒤에 나기도 하고 나지 않기도 한다 하면 이 중에 난다는 편을 항상하다고 하고 나지 않는다는 편을 아주 없음이라 하며 나는 것도 아니요 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 함도 그와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넷째 번의 것은 소견이라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세속의 진리에서도 역시 사람과 법이 없다 하기 때문에 소견이라 하는 것이니 항상함과 무상함과 끝이 있다와 끝이 없다 등의 구절도 역시 그렇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6가지 다임의 감과는 다 사라져서 달리 남은 것이 있으면 곧 항상함이 되고 달리 남은 것이 없으면 곧 아주 없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만일 나는 먼저도 났었고 뒤에도 다시 날 것이라고 보면 이것을 항상함의 소견이라 하고 나는 먼저도 나지 않았고 뒤에도 다시 나지 않으리라 하면 그것을 아주 어음의 소견이라 합니다. 또 사경경에서 사람 몸의 7가지 갈래는 땅과 물과 불과 바람과 고통과 쾌락과 수명인데 만일 그가 죽을 때에는 4가지 요소는 근본으로 돌아가고 감과는 허공으로 돌아간다. 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칼수레바퀴로 중생을 살해하여 쌓아 고기더미를 만든다 하여도 살생의 죄는 없다고 하면 그것을 어음의 소견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망경 중에서는 아주 어음의 소견에 대한 모양을 설명하였습니다. 만일 후세가 있고 짓는 것이 바로 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항상함의 소견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단견과 상견은 어떻게 하여 생기는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어떤 인연으로 죽은 뒤에 도로 난다고 말하는 인연에 따르기 때문에 항상하다는 편견을 내며 어떤 인연으로 죽은 뒤에는 다시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인연에 따르기 때문에 아주 없다는 편견을 냅니다. 질문합니다. 이러한 소견을 어떻게 끊을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바르게 공을 닦아 익히면 나라는 소견이 없어지고 나라는 소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2가지의 뉘우침이 없습니다. 마치 연마가 경에서 만일 하나하나의 쌓임이 아니라면 화합된 쌓임도 역시 사람이 아니며 쌓임을 여의고도 사람이 아니다. 현재에도 이렇게 될 수가 없건을 어떻게 알아하는 죽은 뒤에 다시 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인가. 그러므로 사람이란 얻을 수가 없고 사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소견이거나 아주 없음과 항상하다는 소견이 역시 다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모든 법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치우침이 없습니다. 또 세간에서의 모이짐을 보면 없다는 소견이 사라지고 세간에서의 사라짐을 보면 있다는 소견이 사라진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또 중도를 행하기 때문에 두 가지 치우침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 서로 이어서 생기는 것을 보면 아주 어음의 소견이 사라지고 생각에 사라지는 것을 보면 항상하다는 소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기를 5가지 쌓임이 곧 사람이 아니며 쌓임을 여의고서도 사람이 아니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항상함도 아니요 아주 없음도 아닌 줄 알 것입니다. 다른 몸을 받아나기 때문에 동일하다고도 할 수 없고 다 같이 중생이기 때문에 다르다 할 수도 없습니다. 또 5가지 쌓임이 서로 이어가기 때문에 중생의 생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즉한다고 말할 수 없음은 그것이 서로 이어가면서 달라지기 때문이며 또한 다르다고 말할 수 없음은 서로 이어가는 중에서는 동일하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쌓임으로부터 저 쌓임은 다르기 때문에 항상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스스로의 계속되는 인연의 힘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아주 없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132. 사견품. 만일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데도 없다는 마음을 내면 그것을 삿된 소견이라 합니다. 마치 4가지 진리와 삼보가 없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삿된 소견이란 보시할 것도 없고 제사 지낼 것도 없고 불태울 것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선과 악업의 과보도 없고 금생도 없고 내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중생이 세간에 태어난 것도 없고 아라한이 바른 행으로 바르고 지극하여 스스로가 명확하게 금생과 내생을 증득하여 나의 생이 다하고 맑은 행을 성취하였으며 할 일을 다 마쳤으므로 이 몸을 마친 뒤에는 다시는 그 밖의 몸은 없는 것으로 아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들이다 고 하였습니다. 보시는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제사는 페타의 말로써 하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며 불태운다는 것은 하늘에 제사하는 동안에 소등의 물건을 태우게 됨을 말하며 선은 좋은 과보를 얻는 3가지의 선한 업을 말하며 악은 좋지 못한 과보를 얻는 3가지의 악한 업을 말합니다. 선한 업과 악한 업의 과보는 금생에 선하거나 악한 이름 따위와 하늘에 가서 나는 몸 등의 과보를 말하며 금생은 현재의 세상을 말하고 후생은 미래를 말하며 부모는 아들 딸을 낳아준 이를 말하며 중생이 태어난다는 것은 금세로부터 후세에 도달함을 말하며 아라한이라 함은 번뇌가 다한 사람을 말한 것이니 이러한 일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삿된 소견이라 합니다. 또 중생의 때 묻거나 깨끗함과 지견이 있거나 없음이 다 인연이 없으며 또 힘도 없고 용기와 그 과보도 없다고 하는 것들을 삿된 소견이라 합니다. 요약하여 말하건대 온갖 뒤바뀐 마음을 삿된 소견이라 합니다. 마치 무상을 항상하다고 여기는 생각과 괴로움을 즐겁다고 여기는 생각과 불결한 것을 정결하다고 여기는 생각과나 없음을 나라고 여기는 생각과 수승하지 않은 것을 수승하다고 여기는 생각과 수승한 것을 수승하지 않다고 여기는 생각과 깨끗한 도를 깨끗한 도가 아니라고 여기는 생각과 깨끗하지 못한 도를 깨끗한 도라고 여기는 생각과 없는 것 안에서 있다고 여기는 생각과 있는 것 안에서 없다고 여기는 생각 따위와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뒤바뀐 마음들은 아비담 중의 5가지 소견과 법망경에서의 62종의 소견으로서 다 삿된 소견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삿된 소견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며 인이 아닌 것을 인인 것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삿된 소견이 생깁니다. 또 쾌락의 인연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고 말하며 또 공한 도리를 잃었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 고통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세간의 만물은 인도 없고 연도 없다고 말하기도 하며 혹은 자재천 등으로 하고 애욕으로 인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것을 쌓임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인연으로 열반이 없다고 하거나 혹은 그와 달리 열반을 말하면 이것을 사라짐이 없다고 말하며 열반의 도가 없건을 갈대는 어디인가 고하면서 혹은 단식하는 따위의 이와 다른 해탈의 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도가 없다고 합니다. 부처가 없음을 주장하는 이 사람은 모든 법은 한량이 없거니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혹은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사람 중에서 높은 이인데
이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부처는 없는 것인 줄 알겠다고 하며, 번뇌는 다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법은 없다고 하며, 바른 행인 이 법을 얻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승가도 없다고 하며, 보시의 현재의 과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보시도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서에는 보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추측으로도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간에서는 보시하기 좋아하는데도 빈곤한 이가 있고 아끼고 탐내는 이인데도 부자여 귀하게 되기 때문이니 이러한 따위의 일 때문에 보시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제사 지낸 것도 없다고 함과 불태울 것도 없다고 함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만일 불에다가 물품을 태워서 재로 된다면 그 가운데서 무슨 과보가 있겠습니까? 선악도 없으며 선하고 악한 업의 과보도 없다고 말할 적에 만일 신이 항상하다면 선과 악이 없고 만일 신이 무상하다면 내생이 없으며 내생이 없기 때문에 선도 악도 없고 선하고 악한 업의 과보도 없다는 것입니다. 금세가 없다 함은 모든 법을 분석하면 마침내는 아무것도 없는 대로 기착되기 때문입니다. 후세가 없다 함은 죽은 뒤에는 다시 나지 않는 인연 때문에 후세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없다 함은 역시 분석하면 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기를 마치 똥으로부터 벌레가 생기지만 똥은 벌레의 부모가 아닌 것 같고 또 머리 등의 몸 부분은 바로 부모의 몸이 아니며 또 모든 법은 생각에 사라지거늘 무엇을 가지고 부모라 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중생으로서 태어날 것이 없다 함은 중생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금세라는 것도 오히려 없거늘 하물며 몸을 받을 것입니까? 또 생각하기를 이 중생이란 바로 몸을 말한 것인가? 몸을 말한 것이 아닌가? 만일 이 몸이라 하면 눈으로 보는 이 몸은 묻으면 흙이 되고 물에 타며 재가 되며 벌레가 먹으면 똥이 된다. 그러므로 받아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몸이 아니라 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인 것과 마음을 여인 그것입니다. 만일 마음이라 하면 마음의 법은 생멸하여 생각에 머무르지 아니하거늘 더군다나 후생에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만일 마음을 여의었다 하면 나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조차도 나를 헤아리지 않거늘 하물며 마음이 없는 곳에서 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받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아라한이 없다 함은 이 사람은 온갖 사람은 줄이면 먹을 것을 찾고 추우면 더운 것을 찾고 뜨거우면 시원한 곳을 찾고 헐뜯고 해치면 성을 내고 공경하고 공양하면 기뻐하기 때문에 번뇌를 다 없앤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경서에서 혹은 아라한이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서에 따라 이러한 견해를 내는 것입니다. 때 묻고 깨끗한 것 등에는 인연이 없다 함은 이 사람이 이때 묻은 법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때 묻은 것이 있다 함은 곧 그 자체가 때 묻은 것이니 그러므로 원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견이 있고 지견이 없다는 것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힘이 없고 용맹이 없다 함은 온갖 중생은 다 거짓이 인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자재천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 하며 또 중생은 업의 인연에 얽매여서 자제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힘도 없고 용맹과 그 과보도 없다고 합니다. 무상을 항상하다고 여긴다 함은 어떠한 인연으로 생각에 사라진다 함을 부수고는 그 인연 때문에 항상하다는 소견을 냅니다. 또 말하기를 모든 법이 사라질 때에는 도로 아주 작은 티끌로 된다고 하며 혹은 말하기를 본성으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모든 법이 비록 사라졌을지라도 그 기억 때문에 고통과 쾌락을 느끼게 되면 항상하다는 생각을 냅니다. 또 신은 항상 존재하며 음성도 항상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연들 때문에 항상하다는 생각을 냅니다. 고통을 쾌락으로 여긴다 함은 어떠한 인연으로서 쾌락이 있다고 말하는 짓이 마치 먼저 세 가지 느낌 중에서 설명함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즐겁다는 생각을 냅니다. 불결한 것을 깨끗하다 함은 몸에 집착하기 때문에 눈으로 불결한 것을 보면서 깨끗하다는 생각을 냅니다. 혹은 생각하기를 나는 사람의 감관을 얻은지라 이 사람 몸을 보아도 불결한데 다시 어떤 중생들은 그것을 깨끗한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연들 때문에 깨끗하다는 생각을 냅니다. 나 없음을 나라고 여긴다 함은 쌓임이 서로 이어서 생기는 것을 보고서 한 가지 모양만을 취하여 그것을 나라고 합니다.
또 먼저 몸에 대한 소견의 이년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년으로 나라는 생각을 냅니다. 수승하지 않은 것을 수승하다고 여긴다 함은 이 사람은 불안나 등의 외도 스승에게도 우월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또 범왕은 나는 대범천왕으로서 만물을 창조하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따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5가지 욕망의 즐거움을 고루 받으면 그것을 수승한 법이라고 합니다. 또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욕심을 여의고 초선으로부터 사선천까지 들어가면 그것이 가장 수승한 법이다 라고 합니다. 또 말하기를 세간에서 실제로 보이는 중생 중에서는 바라문이 높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중생 중에서는 하늘이 가장 높다 하는데 이것은 수승하지 못한 것을 수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승한 것을 수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함은 온갖 중생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수승하신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수승하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그는 찰제리 종성이며 또 도를 배운 지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말하기를 부처님의 법은 말이 교묘하지 못하고 문장은 번거로워서 페타보다 못하므로 그것을 수승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여러 상가 중에는 4가지 계급의 사람이 다 모였으므로 수승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승한 것 안에서 수승하지 않다는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서 깨끗한 도라고 생각한다 함은 어떤 사람은 잿물 등으로 씻으면 사람이 청정해진다고 말합니다. 또 말하기를 나고 죽는 것이 다 끝남을 청정한 도라 한다고 합니다. 또 계행으로 맑은 행을 하면서 하늘들에게 공양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며 또 말하기를 자제천으로 말미암아 청정을 얻는다고 하며 또 말하기를 고행을 하면 본래 지었던 업이 다해짐으로 청정한 도를 얻게 된다고 하며 또 깨끗이 목욕하고 페타의 말로 주원한 연후에 먹고 마시면 청정한 도라 한다. 고하는 따위이니 이런 갖가지 삿된 도로서 해탈을 얻으려 하면서 8가지 바른 길로서는 청정한 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있는 것 안에서 없다고 생각한다 함은 혹 어떤 법이 세속 이치 중에 있는지라 또한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없는 것 안에서 있다는 생각을 낸다 함은 파라표가 있고 유분이라는 것이 있다 고도 하고 또한 수량 등의 군화도 있다고 말하며 또한 공통한 모양과 각기 다른 모양과 쌓임을 말하고 또한 세성 등에 없는 물질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연으로 뒤박인 마음을 내면 다 삿된 소견이라 합니다. 이 삿된 소견 중에서 4가지의 소견으로 구별하고 그 밖에 중한 것을 다 삿된 소견이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삿된 소견은 어떻게 끊을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경전 중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소견이 삿된 소견을 소멸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바른 소견은 어떻게 생깁니까? 대답합니다. 만일 보고 듣고 견주면서 추측하여 바르게 결정하면 바른 소견이 생깁니다. 또 바른 선정을 잘 닦으면 바른 소견이 생기는 것이니 마치 경전에서 마음을 껴잡으면 사실대로 알게 되며 흩어진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함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삿된 소견에는 어떠한 허물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온갖 허물과 모든 괴로움은 다 삿된 소견으로부터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죄와 복과 악의 업의 과보는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없거늘 더군다나 미래의 세상에서 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선악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단선근이라고 하며 틀림없이 아비지옥에 떨어집니다. 마치 아비담 6족 중에서 이러한 사람은 죽여도 죄가 벌레와 개미를 죽인 죄보다 가볍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이 삿된 소견을 지닌 사람은 세간을 더럽히고 중생을 많이 손해하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것이 마치 독한 나무가 살아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까닭입니다. 또 이 사람의 일으키는 몸과 입과 뜻의 업은 모두 악한 보를 받는 것이니 마치 경전 중에서 삿된 소견 지닌 사람의 몸과 입과 뜻의 업은 바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악한 과보를 받는 것이니 마치 고과구사를 심으면 독한 가지가 반드시 해치고 만타수를 그곳에 심으면 그 부근의 모든 땅과 불과 바람의 요소까지도 모두 다 쓴맛으로 변함과 같다. 쓴 것을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함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의
그 밖의 마음과 심수의 법도 삿된 소견 때문에 모두 악한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아무리 보시 따위를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좋은 과보가 없을 것이니 먼저 삿된 소견에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은 착하지 못한 업은 모두가 더욱 더해지리니 기나긴 세월에 나쁜 마음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또 계율의 법으로 글은 법을 제지한다 해도 이 사람에게는 선하고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금하거나 꺼리는 바가 없고 심한 방일로 불선한 법을 저지르며 결정코 제 부끄러움과 남부끄러움의 두 가지 깨끗한 법을 파괴하여 짐승이나 다름이 없이 됩니다. 또 만일 사람이 선도 악도 없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항상 불선만을 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선한 법을 받을 인연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진 사람을 친근하지 못하여 착한 법을 듣지 못한지라 악한 마음은 일어나기 쉽되 선한 마음은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이 악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선의 인연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차차 쌓이면 착한 뿌리는 끊어집니다. 또 이 삿된 소견 지닌 사람은 어려운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니 마치 지옥의 중생이 도를 얻을 수 없게 됨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비록 중국에 태어나서 6가지 감관이 구족하고 좋고 나쁜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을지라도 역시 도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이 삿된 소견 지닌 사람은 악업마다 저지르지 아니함이 없고 가볍거나 무거움을 꺼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조금만의 불선을 지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 무거운 죄를 짓는 마음으로 이 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품 중에서 지옥에 대한 업을 풀이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면 다 지옥의 것이 됩니다. 또 이 사람은 죄악의 업을 다할 수가 없으리니 불선한 법이 항상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은 지옥에만 굴러다니면서 해탈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근을 끄는 사람은 만일 선근이 아직 이어지지 못하는 동안에는 끝끝내 지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삿된 소견이 마음속에 있거니 어떻게 선근이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삿된 소견 지닌 사람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치 많은 사람에게 벌써 죽을 양상이 나타나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만나더라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도 역시 그러하여 남은 선근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도 고칠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비지옥에 떨어집니다. 133. 이취품. 진실하지 않은 일을 결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면서 이 일만이 진실할 뿐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다. 고하는 이것을 견취라고 합니다. 또 먼저 말한 우월하지 않는 법을 우월하다는 생각을 내는 것도 역시 견취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견취에는 어떠한 허물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공덕을 얻고도 스스로 만족하게 여깁니다. 또 이 사람은 쓸데없이 그 공력만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한 일이 아닌 데서 묘하고 좋다는 생각을 내어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다가 그 일 때문에 필경에는 마음에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니 우월하지 못한 데서 우월하다는 생각을 내는 까닭입니다. 또 만일 사람이 수승하지 못한 것을 수승하다고 하면 이것은 어리석음의 모양인 것이니 마치 장님이 가와 조각이거나 자갈을 가지고 금과 은이라는 생각을 내다가 눈 있는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견취에는 이러한 따위의 허물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지혜를 버리고 씻고 목욕하는 따위의 계행을 지니면서 청정하게 되기를 희망하면 그것을 계치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계행 때문에 청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답합니다. 지혜로서 청정을 얻는 것이며 계행은 지혜의 밑받침이 될 뿐입니다. 질문합니다. 계취에는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위에서 말한 견취의 허물과 이 다음의 일들로서 만족하게 여기는 따위는 다이는 계취의 허물입니다. 또 계취의 인연은 쓸데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니 이른바 찬 것과 뜨거운 것을 참고 재와 흙과 나무와 가시덩굴 등의 위에 눕고 못에 빠지고 불에 뛰어들며 높은 데서 떨어지는 따위는 후세에 가서도 역시 심한 고통의 과보를 받습니다. 마치 경전 중에서
소의 개를 지니다가 성취하면 도리어 소가 되는 것이요 만일 성취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은 어두운 데로부터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지라 이 법을 받음으로써 현세에서도 고통을 받고 후세에서도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은 깊고 무거운 죄를 얻습니다. 예냐하면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하여 참다운 법을 무너뜨리며 또한 바른 법 수행하는 사람을 비방하여 많은 중생들이 진실하고 청정한 법을 등지고 죄악 중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큰 죄를 쌓았기 때문에 아비지옥의 과보를 받습니다. 차라리 그만두고 행하지 아니할 망정 삿된 도는 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일 본래부터 행하지 않았으면 도를 행하기 쉽겠지만 삿된 행은 마음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도에 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원수나 도적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삿된 소견을 내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예냐하면 원수와 도적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삿된 소견에 따르면 외도에 행하는 바 갖가지의 삿된 계행과 나체로서 부끄러워함이 없고 재와 흙을 몸에 바르며 머리털을 뽑는 따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삿된 소견 지닌 사람은 모두 세간의 온갖 이익과 쾌락을 잃습니다. 금생에는 5가지 용락을 잃고 내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날 즐거움이며 열반의 즐거움을 잃습니다. 만일 사람이 쾌락을 구하다가 고통을 얻거나 해탈을 구하다가 속박을 얻으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냐하면 한 술의 밥을 보시한 인연으로서도 천상에 가서 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삿된 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명을 보시하더라도 이익될 것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134. 수번 뇌품. 마음이 무거워서 잠을 자고 싶은 것을 수라하고 마음이 몰아쳐서 깨어나지 않는 것을 면이라 합니다. 마음이 모든 경계에 흩어진 것을 들뜸이라 하고 마음에 근심을 품으면 뉘우침이라 하는 것이니 이른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굽은 마음으로 거짓 착한 채 하는 것을 아첨이라 하고 아첨하는 마음으로 이를 이룩하는 것을 속임이라 하고 스스로 나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을 제 부끄러움 없음이라 하고 여럿이 모인 가운데서 나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을 남부끄러움이라 합니다. 마음이 착하지 못한 대로 흐르는 것을 방일이라 하고 실제로는 공덕이 없으면서 있는 체하여 남이 있다고 여기게 하는 것을 간사함이라 하고 기특한 모양을 낮추며 이것을 위하여 입으로 남의 뜻을 즐겁게 하는 것을 나바나라고 하고 남의 물건을 얻고 싶어서 얻으려는 모습을 표현하며 이 물건이 좋구나 라고 하는 따위를 택가를 낮춤이라 하고 만일 이 사람을 헐뜯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너의 아버지는 부지런하지만 너는 그만 못하다고 말하는 따위를 빗대어 말함이라 합니다. 만일 보시로서 보시를 더 받기 위하여 이 보시한 물품은 아무개로부터 얻었다고 하면 이런 따위를 이것으로 이것을 구함나고 하고 만일 좋은 곳에서 돌을 닦을 인연이 만족한데도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면 기뻐하지 않음이라 하고 만일 사람이 찡그리고 기지개를 켜는 것이 잠자기 위한 것이면 빈신이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음식의 분량을 알맞게 할 줄 모르면 음식을 조절 못함이라 하고 만일 정진을 감당해 내지 못하면 물러남의 마음이라 하고 만일 모든 존장되는 분이 말씀할 때 공경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공손하지 못함이라 하고 나쁜 사람을 좋아하면 나쁜 벗을 좋아함이라 합니다. 이러한 따위를 수번뇌라 하는데 번뇌로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135. 불선품. 3가지 착하지 못한 뿌리라 함은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질문합니다. 교만 등도 역시 이는 착하지 못한 뿌리여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3가지만을 말합니까? 대답합니다. 온갖 번뇌는 그것이 다 3가지 번뇌의 갈래입니다. 교만 따위는 그것이 어리석음의 갈래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합니다. 또 3가지 번뇌는 다분히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있으나 교만 따위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또 모든 욕심을 여의지 못한 사람이나 심지어 모기와 개미까지라도 이 3가지 번뇌는 다 마음 가운데 있지만 교만 등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또 탐냄은 바로 성냄에 착하지 못한 뿌리이니 탐냄바를 이렇게 되면 그의 성냄이 생깁니다. 어리석음은 2가지의 근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으로서 어리석음이 없다면 탐냄과 성냄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경전 중에서 10가지 착하지 못한 업은 3가지이니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교만 따위로부터 생긴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3가지 느낌은 있으나 넷째의 것은 없습니다. 이 3가지 느낌 중에서 3가지 번뇌인 불임이 있습니다. 만일 별도로 교만 따위가 있다면 어느 느낌 중에 불임이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실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는 바로 모든 번뇌의 근본입니다. 질문합니다. 무슨 이유로 즐거운 느낌 중에는 탐냄의 불임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현재의 보건대 이 중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전 중에서 사람이 즐거운 다임을 얻으면 기쁨이 생기고 괴로운 다임을 당하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함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느낌 중에서 쌓임과 사라짐과 막과 허물 벗어남을 사실대로 모르는 까닭에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 안에서 무명의 번뇌에 불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형세계 매임의 모든 쌓임이 서로 이어가면서 사실대로 모르는 까닭에 이 안에서 정멸하다는 생각과 해탈했다는 생각과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 않다는 생각과 나라는 생각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가운데서 어리석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모든 불임은 법 가운데의 불임인 것입니까? 중생 가운데의 불임인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법으로 인하여 중생의 마음을 내고 중생의 마음에 따라 모든 느낌을 느끼며 모든 느낌에 따라 탐냄 등의 번뇌의 불임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인하여 불임은 내면서도 중생을 부리는 줄 알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느냐 하면 만일 중생이 아직 이 불임을 끊지 못하면 이 불임에 불임을 당하거니와 만일 끊으면 다시는 불임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 안에 불임이라면 법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불임도 항상 불임을 받아야 하고 항상 하다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 중생이 아닌 무리에서도 불임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렇다면 사람의 불임 때문에 벽 따위도 불임이 있고 사람에게 의식이 있으므로 벽 따위도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런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만일 또 그렇다면 아라한에게는 없지만 그 밖의 사람에게는 불임 때문에 불임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불임이 아직 끊어지지 못할 적에는 불임을 받는다 하거니와 끊어지면 불임을 받지 아니합니까? 대답합니다. 두 종류의 불임에 불임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반연의 불임이요, 둘째는 상응의 불임입니다. 이 불임은 혹은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끊어지지 않기도 하는데 그것이 곧 반연이며 상응입니다. 무엇 때문에 끊어지면 불임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만일 끊어진다면 다시 제3의 불임의 모양을 말해야 하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불임은 다른 자리에 반연하면서도 불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다만 중생 안에서만 불일 뿐 법 중에서는 불이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두 가지 불임의 불임을 받는 것은 첫째는 반연의 불임이요, 둘째는 상응의 불임인데 그렇다면 중생의 모든 불임은 반연도 아니요, 상응함도 아니거나 어떻게 중생의 불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그 일은 먼저 대답하였습니다. 모든 불임은 법으로 인하여 생기면서도 중생을 부립니다. 마치 아비담신 중에서 욕심 세계의 중생은 얼마의 불임에 불임을 받는다고 하는 등과 같습니다. 만일 중생을 부리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그와 같은 물음이 있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만일 불임이 중생을 부린다면 경전 중에서 즐거운 느낌 안에 탐냄의 번뇌가 있다는 그 말씀과는 서로 엇갈립니다. 대답합니다. 이는 말을 다한 말이 아니며 즐거운 느낌 안에서 탐냄을 내면서도 중생을 부린다고 말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탐냄은 역시 물질 등으로 인하여도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서는 즐거운 느낌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말합니까? 대답합니다. 생각하여 분별함과 기쁨 따위 때문에 탐냄은 생기는 것이요, 물질 따위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괴로운 느낌으로 인해서도 탐냄은 생깁니다. 마치 즐거운 사람은 구하지 않되 괴로운 사람은 많이 구한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즐거운 느낌에서만 생긴다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괴로운 느낌에서는 본디 탐냄이 생기지 않는 것이니 이 사람은 괴로움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느낌 안에서 탐냄을 냅니다. 질문합니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중에서도 탐냄의 불임에 불임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운 느낌 아니라고 말합니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아니한 느낌으로서도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탐냄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느낌 안에 탐냄의 불임만을 말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느낌 안에는 세 가지 번뇌의 불임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을 말합니다. 136. 잡번뇌품.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세 가지 번뇌인 용루와 유루와 무명루를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답합니다. 욕심세계 중에서 무명을 제외한 나머지 온갖 번뇌를 용루라 하고 형상세계와 무형세계의 유루도 역시 그와 같으며 세 가지 세계의 무명을 무명루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모든 번뇌는 어떻게 자라납니까? 대답합니다. 하여 중이여 상의 법이기 때문에 더욱 자라납니다. 또 물질 등의 수승한 인연을 얻기 때문에 모든 번뇌는 더욱 자라납니다. 질문합니다. 이 세 가지 번뇌를 어찌하여 7가지 번뇌라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사실상의 번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견도에서 끊는 것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요 수도에서 끊는 것은 모든 번뇌의 결과입니다. 5가지는 번뇌를 돕는 인연으로서 합하여 7가지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번뇌입니다. 부처님은 뜻에 따라서 삼루라 하고 사류라 하고 사박이라 하고 사취라 하고 사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사류란 용류와 유류와 결류와 무명류라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답합니다. 견과 무명을 제외한 그 밖의 욕심세계의 온갖 번뇌를 용류라 하며 형상세계와 무형세계의 유류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모든 소견을 결류라 하고 무명을 무명류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유해 중에서는 어찌하여 따로 결류를 말하고서도 루해 중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답합니다. 외도는 대부분이 소견의 표류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유해 중에서 따로 말한 것이며 물에 떠서 흘러가기 때문에 유라하고 세 가지 세계의 얽매기 때문에 박이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사추는 욕추와 견추와 개추와 아어추입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대답합니다. 나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말에만 고집함으로 아어치라 합니다. 만일 사람이 나라는 소견이 있으면 곧 2가지 치우침이 생겨서 나는 항상하다 하기도 하고 수상하다 하기도 합니다. 만일 결정코 무상하다 한다면 5가지 용락만을 취하면서 내생이 없기 때문에 금생의 쾌락만을 집착하게 됩니다. 만일 결정코 항상하다고 하면 우둔한 근기는 계행을 고집하여 내생의 쾌락을 희망하고 근기가 조금 영리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만일 신이라는 것이 항상하다면 고통과 쾌락도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죄와 복도 없으리라고 하리니 그 때문에 삿된 소견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나라는 말만으로 인하여 사취가 생기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사결이라 함은 탐심내는 몸의 매짐과 진심내는 몸의 매짐과 개취의 몸의 매짐과 이것만이 진실하다고 탐착하는 몸의 매짐입니다. 어느 것이 그것입니까? 대답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다가 그 사람이 주지 아니하면 성을 일으켜 치고 때리게 되는데 이것은 세속 사람의 투쟁이 근본이어서 즐거움을 따르는 치우침이라고도 합니다. 만일 사람이 계행을 지키고 이 계행을 닦아 청정을 얻으려 하면서 이것만이 진실이요 나머지 것은 거짓말이다 고하면 이 소견은 바로 출가한 사람의 다툼의 근본이어서 괴로움을 때로는 치우침이라고도 합니다. 5가지 쌓임을 몸이라 하는데 이 사결은 반드시 몸과 입을 필요로 하여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몸의 매짐이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사결은 나고 죽는 이를 얽어매기 때문에 매짐이라 한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5개는 탐냄과 성냄과 수면과 들뜨고 뉘우침과 의심입니다. 무엇이 그러합니까? 대답합니다. 사람은 모든 욕심에 탐착하기 때문에 성냄이 따릅니다.
마치 경전에서 애욕으로부터 성냄과 질투 등의 번뇌와 치고 때리는 등의 악업이 생기는데 모두 다 탐욕 때문에 생긴다고 함과 같습니다.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은 탐냄과 성냄에게 무너져서 여러 가지 일에 지치면 잠을 자려 하고, 이 사람은 잠을 자서 잠깐 쉬었으면 탐냄과 성냄이 도로 생겨서 그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여 선정을 얻지 못하게 하며 바깥 반연에 따라 들뜨게 되고, 깨끗하지 못한 법을 짓는 사람이라 마음은 항상 근심하고 뉘우치며 산란한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은 항상 의심이 생겨서 해탈하는 법이 있지만 왕자가 아이라왈 사미에게 말하듯 하지 못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슨 이유로 개라합니까? 대답합니다. 탐냄과 성냄은 계율 풍류를 가리고, 들뜸과 뉘우침은 선정 풍류를 가리고, 수면은 지혜 풍류를 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개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것은 착한 것이요, 이것은 착하지 않다고 설명하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라고 의심을 냅니다. 이러한 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풍류를 가리게 됩니다. 이 5개에서 3가지 법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따로 개라하고, 2가지 개는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2가지 법이 합하여 이루어집니다. 또 이 2가지 개는 생기는 인연이 한결같습니다. 그러므로 합하여 설명합니다. 수면의 인연은 5가지 법이니 단치리와 기뻐하지 아니함과 찡그리고, 기지개를 킴과 음식을 조절하지 못함과 마음이 꺾여 물러나는 일들입니다. 들뜨고 뉘우치는 인연에는 4가지 법이니 고향 생각과 국토 생각과 죽지 않으려는 생각과 과거에 놀고 즐기면서 말하고 웃던 것을 추억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내는 인연이라 합니다. 약 또한 같기 때문에 수면은 지혜로 약을 삼고 들뜨고, 뉘우침은 선정으로 약을 삼습니다. 가리움도 같기 때문에 2가지가 합하여 개가 됩니다. 이 5가지 법은 혹은 개이기도 하고 혹은 개가 아니기도 하는데, 욕심세계에 매임에 착하지 않은 것이 개라하고 그 밖의 것은 개라하지 아니합니다. 5가지 하분결의 탐냄과 성냄과 개취는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분이라 합니다. 마치 소의 개를 지녀서 성취하면 소가 되고 성취하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감과 같습니다. 의심은 욕심 여임을 장애하고 몸에 대한 소견은 바로 넷째의 근본으로서 이것이 5째가 된다고 합니다. 또 탐냄과 성냄 때문에 욕심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견으로는 나라는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개취는 하등의 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심은 범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탐냄과 성냄 때문에 욕심 세계를 뛰어나지 못하며 막상 뛰어난다 할지라도 도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 나머지 3가지로는 범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분이라 합니다. 5가지 상분이라 함은 들뜸은 선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게 사라지지 않는데, 이 들뜸은 모양을 취함에 따르는 교만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이 모양을 취하는 마음은 무명으로부터 생기며, 그러므로 형상 세계의 염착과 무형 세계의 염착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번뇌는 배울 것 있는 이가 이것으로 상품의 행으로 삼기 때문에 상분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번뇌는 배울 것 있는 것이 마음에서만이 말하는 것이요, 범부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들뜸을 무엇 때문에 형상세계와 무형세계에서의 번뇌라고 하면서 욕심세계에서는 말하지 아니합니까? 대답합니다. 저 세계 중에서는 거친 번뇌가 없기 때문에 들뜸이 환하게 알아집니다. 또 이 들뜸은 선정을 무너뜨리는 데에 힘이 있기 때문에 번뇌라 합니다. 이 상분을 끊으면 해탈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형상세계와 무형세계 안에서 해탈했다는 생각을 내는지라 그것을 막기 위하여 상분의 번뇌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간이라 함은 주처에 대한 간탐과 주택에 대한 간탐과 보시에 대한 간탐과 칭찬에 대한 간탐과 법에 대한 간탐입니다. 주처에 대한 간탐이라 함은 나 혼자만이 이곳에서 살고 다른 사람은 살지 못한다는 것이며, 주택에 대한 간탐이라 함은 나 혼자만이 이 집에 드나들고 다른 사람은 쓸데없다는 것이요, 설사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보시에 대한 간탐이라 함은 나 혼자만이 이 중에서 보시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는 것이요, 서로 준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하지는 말라는 것이며, 칭찬에 대한 간탐이라 함은 나 혼자에게만 칭찬하고 다른 사람은 칭찬하지 말라는 것이요,
서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더라도 나에게보다는 더하지 말라는 것이며, 법에 대한 간탐이라 함은 나 혼자만이 12부의 경전 뜻을 안다는 것이요, 또 깊은 이치를 알면서도 감추고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5가지 간탐에는 어떠한 허물들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이사는 처소 따위는 많은 사람의 공동 소유이며, 이 사람은 기왕에 자기 집을 버리고 공동의 소유 안에서 다시 감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라 이것이야말로 못된 번뇌입니다. 또 이 사람은 해탈의 안에서 마침내 분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동 소유인 법에서 조차 오히려 버리지 못하거늘 하물며 어떻게 자기의 5가지 쌓임을 버리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악의 등의 모든 나쁜 곳에 떨어져가 납니다. 또 이 사람은 이것이 마음을 덮었으므로 교만을 부리며 다른 착한 사람을 경멸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또 남의 보시를 방해하기 때문에 설령 사람의 몸을 얻는다 할지라도 빈궁한 이가 됩니다. 또 간탐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사람의 공덕과 받는 사람과 보시하는 물품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무거운 죄를 얻습니다. 만일 법을 아끼며 장님 따위의 죄를 얻으리니 이른바 나면서부터 장님이 되고 죄악 많은 곳에 가서 나서 자유를 얻지 못하며 성태를 잃고 3세와 열방의 모든 부처님의 도둑이 되어 생사에 왕래하고 항상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어진 사람을 멀리합니다. 어진 사람을 멀리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악은 3가지의 악을 말합니다. 악과 큰 악과 악 중의 악입니다. 악이라 함은 살생과 도둑질 따위를 말하여 큰 악이라 함은 자기가 죽이거나 또한 남에게도 죽이게 하거나 자기가 인색하거나 또한 남에게 인색하게 하는 것들을 말하며 악 중의 악이라 함은 자기가 법을 아끼거나 또한 남에게도 법을 아끼게 하는 따위이니 이 사람은 법을 아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에 떨어지게 하고 또한 불법의 도를 멸망하게 합니다. 경전 중에서 주처에 대한 간탐에 5가지 허물이 있다. 아직 오지 아니한 착한 비구를 오도록 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미 온 사람에게는 얼굴상을 찡그리고 좋아하지 아니하여 그를 보내버리려 하고 승단에 보시한 물품을 감추고 승단에 보시한 물품을 내 것이라는 마음을 내는 일들이다. 집에 대한 간탐에도 5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집을 탐착함으로써 속인과 함께 근심과 기쁨을 같이 하고 속인이 복을 지으려는 것과 받는 자의 보시 얻음을 방해하며 이 2가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집에 와 나되 뒷간에 귀신이 되는 일입니다. 보시에 대한 간탐에는 5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항상 살림살이가 모자라고 2 사람의 이익을 파괴하며 어진 사람을 헐뜯고 마음에는 항상 근심과 괴로움을 품습니다. 칭찬에 대한 간탐에는 5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칭찬함을 들으면 마음이 항상 시끄럽고 흐려지며 백천의 세상에서 항상 깨끗한 마음이 없으며 어진 사람을 꾸짖고 헐뜯으며 자기가 자기 몸을 뽐내며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고 항상 나쁜 이름을 얻는 일입니다. 또 온갖 간탐에는 다 이러한 허물이 있으니 많은 물품을 쌓아 모으고 여러 사람을 두려워하며 많은 사람이 미워함으로 마음이 항상 시끄럽고 흐리며 몸이 항상 외롭고 하천한 집에 태어나는 등의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일이 5가지 간탐에서 오는 허물입니다. 5가지 마음의 울타리라 함은 부처를 의심하고 법을 의심하고 계율을 의심하고 교화를 의심하고 어떤 비구가 부처님이나 여러 거룩한 분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 사람을 나쁜 말로 헐뜯는 등의 이것을 5가지라 합니다. 부처를 의심한다 함은 생각하기를 부처가 거룩한가 불안나 등이 거룩한가 라고 하는 것이며 법을 의심한다 함은 불법이 우월한가 패타 등이 우월한가 라고 하는 것이며 계율을 의심한다 함은 부처님이 말씀한 계율이 우월한가 달기나 개 따위의 계율이 우월한가 라고 한 것이며 교화하는 것을 의심한다 함은 아나파나 등의 교화하는 방법은 열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며 나쁜 말로 헐뜯는다 함은 성내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어진 사람에게 덤벼들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5가지 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망쳐버린지라 모든 선근을 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울타리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부처님에게 의심을 냅니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많이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심을 냅니다. 만일 많이 들었다면 의심은 곧 열버지리라.
또 이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부처님의 법과 다른 법을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의심을 냅니다. 또 이 사람은 법에서 맛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심을 냅니다. 또 페타 등의 경을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으면서 남이 칭찬함만을 들었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마음을 냅니다. 또 이 사람은 세상마다 삿된 의심이 치우치게 많았는지라 마음이 항상 흐리기 때문에 부처님을 의심하는 것이 마치 부처님의 시자인 소나찰다라와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은 삿된 소견이 많은 사람과 함께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의심을 내도록 됩니다. 또 이 사람은 이타와 가라나 등의 삿된 소견의 경서를 읽고 외웠기 때문에 바른 지혜를 무너뜨렸는지라 의심을 냅니다. 또 이 사람은 모든 법의 이치에 기뻐하면서 삿된 생각을 내는지라 경을 지은 이의 의사를 얻을 수 없어서 이 때문에 의심을 냅니다. 또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공덕을 얻을 수 없는지라 이 인연 때문에 부처님들에게 의심을 냅니다. 5가지 마음의 속박이라 함은 사람이 몸의 욕심을 여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몸을 탐착하고 5가지 용락을 여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용락을 탐착하며 또 제가한 사람과 출가한 사람이 어울려서 성인이 말씀한 이치 안에서 마음에 기뻐하지도 않고 조그마한 이익되는 일을 얻어도 스스로 만족하게 여깁니다. 이 가운데의 4가지 속박은 탐욕으로 인하여 일어납니다. 사람이 안으로 몸의 욕심을 여의지 못하면 밖으로 물질 등의 욕심 안에서 탐착을 냅니다. 그러므로 여러 시끄러움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인이 말씀한 이치에 정멸한 법을 보인 가운데서 마음이 기쁘거나 즐겁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계행을 가짐과 많이 들음과 선정을 닦는 등의 조금의 이익되는 일 중에서 스스로 만족하다고 여깁니다. 이 조그마한 이익되는 일에 탐착하기 때문에 큰 이익을 잃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적은 일을 탐착함으로써 큰 이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8가지 어려움을 여의거나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려운 것이니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을 더해야 합니다. 또 범부의 법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 구족한 인연을 여의었다 할지라도 혹시 남은 인연이 있으면 마침내 성스러운 도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작은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면 출가한 과보를 얻어서 죽을 때에도 후회가 없을 것이며 또한 자기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게 하리라. 또 이 사람은 공덕 중에서조차 오히려 탐착하지 아니하거늘 더군다나 나쁜 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른 행위라 합니다. 또 범부로서의 허물되는 일에 더럽힘이 없으리라. 질문합니다. 무엇을 범부의 허물이라 합니까? 대답합니다. 경전 중에서 범부는 20가지의 스스로 마음을 굴복받아야 하리니 생각하기를 나는 형용과 의복이 속인과 다를 뿐 텅 비어서 아무 얻은 것이 없구나. 나는 장차 착하지 못한 그대로 죽게 되겠구나. 장차 큰 공포의 바다에 떨어지게 되겠구나. 장차 무서운 곳으로 가게 되겠구나. 무서움이 없는 곳을 모르겠구나. 또한 도를 모르겠구나. 선정을 얻지 못하였구나. 자주자주 몸의 고통을 받는구나. 8가지 어려움을 여의기 어렵구나. 원수와 도적이 늘 따르는구나. 모든 갈래가 다 열렸구나. 아직 악도를 벗어나지 못하였구나. 항상 한량없는 소견에 구속당하는구나. 오역죄를 아직 막아 누를 능력이 없구나. 기나긴 생사가 아직도 끝이 없구나. 짓지 아니하면 죄도 복도 얻지 못하겠구나. 선과 악은 서로 대신할 수 없구나. 선한 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뒤에 안온할 수 없지은 선과 악은 마침내 없어지지 아니한다. 나는 장차 조복하지 못한 채로 죽게 되겠구나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20가지 법은 더럽힐 수 없는 바입니다. 또 해야 할 것이면 이 사람은 이미 끝마쳤기 때문에 마음으로 뉘우칠 것이 없습니다. 만일 탐착하면 재가거나 출가의 법이거나 간에 다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이익의 7가지 번뇌에 탐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모든 번뇌를 무엇 때문에 불임이라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생사가 상속하는 가운데서 항상 중생에게 따르기 때문에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니 마치 유모가 항상 어린아이에게 따르는 것과 같고 학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함과 같고
부채가 날로 늘어감과 같고 쥐에게 물린 도끼를 제거하지 못함과 같고 달군 쇠의 검은 모양과 같고 씨앗에서 싹이 돋음과 같고 스스로 종의 문서가 따르는 것과 같고 이를 판단하는 데의 증인과 같고 지혜가 점점 쌓임과 같고 업이 항상 모아짐과 같고 불길이 항상 계속함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차례로 상속하고 늘어가기 때문에 불임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불임은 마음과 서로 응합니까? 서로 응하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마음과 서로 응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한 탐냄 따위의 불임의 모양은 이는 모든 불미의 모양이어서 기쁨과 서로 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쁨이 마음과 서로 응하지 아니한다면 그 일은 옳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만일 즐거운 느낌 중에 있으면 탐냄의 불임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탐냄을 염착이라고도 하는데 마음과 상응하지 아니한 것 안에는 염착이라는 이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임은 마음과 서로 응하는 줄 알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불임은 마음과 상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전 중에서 어린아이는 음욕에 대한 마음조차 없거니 하물며 음욕을 행할 것인가. 그러나 역시 욕심의 불미에게 불임을 받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기를 생각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아니하나 역시 반연하는 의식이 머무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몸에 대한 소견이 끊어지는 때에는 모든 불임도 함께 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성도와 번뇌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생기면 마음과 상응하지 아니하는 불임은 끊어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도가 무엇을 끊을 것입니까? 또 만일 마음과 상응하지 않은 불임이 없다면 범부와 배울거리는 이로써 만일 선한 마음과 무기의 마음에 있을 때에는 바로 아라한이어야 합니다. 또 불임은 얼금의 원인이 되어 불임에서 얼금이 생기고 얼금을 얻으면 불임이 치솟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임은 마음과 서로 응하지 않는 줄 알겠습니다. 또 사람이 착한 마음과 무기의 마음에 있을 때에도 역시 불임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마음과 서로 응하지 않는 불임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불임이 있다고 하였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불임은 마음과 서로 응하지 아니한 줄 알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는 어린애는 욕심은 없으면서도 또한 탐냄의 불임이 있다고 하나 그 일이 옳지 않습니다. 어린애는 아직 탐냄을 제거하는 약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탐냄을 끊지 못하였으며 그러므로 탐냄의 불임에 불임을 받는 것이니 마치 귀신병에 걸린 사람이면 비록 병이 발작되지 아니할 때에도 역시 귀신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함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주술이나 약초를 구해서 병을 치료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흘거리 학질이 이틀 동안은 발작하지 아니할지라도 역시 학질 걸린 사람이라 함과 같으며 쥐에게 물린 도끼가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에 뇌성을 하면 발작함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언제나 마음 가운데의 불임 없애는 약을 얻지 못한지라 끊어지지 않았다 합니다. 그 밖에 물음에도 또한 통틀어서 대답하였습니다. 그대는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아니하여도 또한 반연하는 식이 머무른다고 하나 역시 불임을 끊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몸에 대한 소견은 불임과 함께 끊어진다고 하나 그대는 얼금이 마음과 서로 응하여 아직 생기지 아니하였을 때도 끊어진다고 하나 불임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비록 성도를 닦을 때에는 없다손 치더라도 역시 끊었다고 하는 것인 서로 반대되는 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도와 번뇌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나 역시 아직 번뇌를 끊지 못하였으므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대는 범부와 배울거리는 이로써 만일 착한 마음과 무기의 마음에 있을 때에는 바로 아라한이어야 한다고 하나 아라한은 이미 끊었지만은 이 사람은 아직 끊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고기 끊는 법을 받지 않았으면 고기를 먹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고기를 끊었다 하지 못함과 같습니다. 또 무명과 삿된 기억과 삿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 끊지 못한 번뇌가 생기는 것인데 아라한은 이런 일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또 그대는 얼금을 얻으면 불임이 치솟는다고 하나 그 일이 옳지 않습니다.
모든 번뇌는 하와 중과 상의 법으로 치솟는 것이요 얼금을 얻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대는 사람이 착한 마음과 무기의 마음에 있을 때에도 불임이 있다고 하나 역시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연들 때문에 탐냄 등의 모든 불임은 서로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닌 줄 알 것입니다. 8가지 삿된 도라함은 삿된 소견으로부터 삿된 선정까지입니다. 사실대로 모르는 뒤바뀐 소견 때문에 삿된 소견이요 내지 삿된 선정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바른 생활과 삿된 생활은 다같이 몸과 입의 업을 여의지 않았거늘 무엇 때문에 구별하여 말합니까? 대답합니다. 삿된 생활은 출가한 사람의 끊기 어려운 바라이 때문에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삿된 생활이라 함은 아첨과 속임 등의 5가지 법으로서 이것을 얻기 때문에 삿된 생활이라 합니다. 요약하여 말하건대 모든 출가한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되는 생활 방법이니 예를 들면 나라의 공무에 종사하거나 장사하거나 병을 고쳐주는 등의 직업으로 받지 않아야 할 중생의 금전이나 곡물들을 받으면 다 삿된 생활이라 합니다. 또 빈의에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서 생활하면 다 삿된 생활이라 합니다. 경전 중에서 우바세는 5가지의 판매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법답게 구걸하여 그것으로 살아갈 것이요 삿된 생활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착한 법을 무너뜨리고 도를 닦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도를 수행하는 이는 생각하되 불법 안에 드는 것은 도를 수행하기 위해서요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착한 법을 즐기는 사람은 깨끗한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 비구는 비구의 법 안에 머물러야 하며 만일 삿된 생활을 하면 비구로서의 법이 아닙니다. 137. 구결품, 애욕 등은 9가지의 매짐입니다.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소견 중에서 별도로 2가지 고집을 말합니까? 대답합니다. 개에 대한 고집은 놓아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치 떠다니던 나무 쪽이 소용돌이 물 가운데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이런 사람도 역시 그러합니다. 생각하기를 나는 이 개를 지녀서 장차 천상에 가서 나야 한다. 고하여 이 때문에 깊은 못에 던지거나 불에 뛰어들거나 스스로 높은 데서 떨어지는 등의 갖가지의 모든 고통을 받습니다. 또 세간 사람은 개에 대한 고집 안에서 그 허물되는 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매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개에 대한 고집에 의하여 8가지 바르고 성스러운 도를 버립니다. 또 이것은 바른 도도 아니요 청정한 도도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을 따르는 치우침이라 합니다. 또 개에 대한 고집은 출가한 사람의 속박이며 모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재가한 사람의 속박입니다. 또 개에 고집한 그 사람은 아무리 여러 가지로 출가한 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공연한 짓이라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 개에 고집한 사람은 금생에도 쾌락을 얻지 못하고 내생에는 큰 고통을 받는 것이니 마치 소의 계행을 가지다가 성취하면 소가 되고 실패하면 지옥에 떨어짐과 같습니다. 또 이 개에 대한 고집으로 인하여 바른 도와 바른 도를 수행한 이를 비방하게 됩니다. 또 개에 대한 고집은 바로 모든 외도들의 교만을 일으키는 고장이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이 법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고 합니다. 또 개에 대한 고집 때문에 96종의 차별되는 법이 있게 됩니다. 또 개에 대한 고집은 그것이 거칠은 소견이기 때문에 많은 중생이 행하게 되고 지혜의 도는 미묘하여 알기 어려움으로 세간 사람은 이것을 행하여 이익 얻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또 이 소견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모두 이 법을 행합니다. 또 이것을 중대한 나쁜 소견이라 하는데 바른 도를 거역하고 글은 도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소견에 대한 고집이라 함은 삿된 법을 탐착하여 버리거나 여일 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소견에 대한 고집의 힘이며 또 소견에 대한 집착의 힘 때문에 모든 매짐은 견고하여집니다. 질문합니다. 제성문경 중에서 무엇 때문에 하늘 사람에게는 간탐과 시세움과의 2가지 매짐만 있다고 말하였습니까? 대답합니다. 이 2가지 번뇌는 가장 비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중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괴로움을 보고도 간탐하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겨 구제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얻는 것을 보면 역시 질투하는 마음을 내어 뜨거운 번민을 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빈천하고 추루하며 이덕이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또 석재환인에게는 이 두 가지 번뇌가 치우치게 많아서 자주자주 마음을 괴롭히는지라 부처님은 그를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두 가지 번뇌는 바로 중한 죄의 인연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매짐으로 인하여 중한 악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 세 가지 독 중에서는 탐냄과 성냄이 중한 죄를 일으키는 것이며 탐냄과 성냄이 치성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매짐은 남녀를 괴롭히고 또 여의어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마음을 깊이 닦으면 영구히 시세움을 끊을 것이요 보시를 깊이 닦으면 그런 뒤에야 간탐하는 마음을 모두 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업과 과보를 보지 않으면서도 무거운 물건을 버릴 수 있으면 이것이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사람은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나은 일을 하는 것을 보아도 마음이 오히려 기쁜 생각을 갖기 어렵거늘 더군다나 원수거나 도둑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 매짐은 미움과 사랑 때문에 깊어져서 끊어 없애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부처님이 유독 따로 말씀하셨습니다.